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면 시편 42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온수의 앞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다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모한 심령을 만족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갈망하여 단잠을 깨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 주 앞에 내놓사온 즉 내 모든 걱정 근심변에 감사 찬송될 수 있게끔 풀림의 기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의 불로 가리시고 보사 성령께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42편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마실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이 중에 한 사람이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출애굽하게 될 때에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를 대적하다가 루벤 지파 사람과 더불어서 250명이 고라를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땅을 갈라가지고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고라가 이렇게 죽게 되면 고라 자손도 다 끝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아버지는 반역하고 저주받아 죽는 심령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들은 살려놓으셔서 나중에 성전에서 문지기도 하고 또한 진설병을 진설하기도 하고 또 찬양대로 섬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식이 망한 것 아닙니다. 신앙은 내학에 따라 달라요. 아버지 어머니가 잘 믿어도 자식이 안 믿으면 복받지 못하고요. 부모가 비록 하나님 대적했을지라도 자녀가 잘하게 되면 그 자녀가 복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기씀 받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만들기도 하고 성전을 문지기로 지키기도 하고 찬양으로 섬기게 되는데 이 고라 자손 가운데 한 분이 성전에서 섬기지 못하고 예루살렘 떠나가서 저 멀리 요단 북쪽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북쪽 요단에서 특별히 이방의 땅에서 예루살렘 향해서 볼 때마다 옛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섬겼던 모습, 교인들이 오면 안내하면서 또 찬양으로 섬겼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림에 사무친 그 시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마음이 비참한 심령이 어쩐지를 보여준다.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임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인간은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더 행복이를 갈망하고요, 더 많이 소유기를 갈망하고 더 아름다우기를 갈망합니다. 외로움으로 공한 마음이 채워지기를 갈망하고요, 늘 사람은 어느보다 내일이 더 좋아하기를 갈망합니다. 그 중에 더 큰 목마름의 갈망은 뭐냐? 영혼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어떤 심정이냐면 시냇가에서 목이 말라 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 같다는 거예요. 사슴은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냇가 주변에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시냇가를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갈망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렇게 갈급할 때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요, 먹을 걸 갈급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 그러지 3일만 굶어보세요. 별짓 다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랍 나라가 사마리 성을 이렇게 포위했는데 장기전으로 끌고 갑니다. 예부가 차단해서 먹을 것을 못 먹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 수 없는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하고요, 비둘기 똥을 갖고 비싸게 팔고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두 여인이 애를 막 낳아서 얼마 안 됐는데 야, 오늘은 네 애 삶아 먹고 내일은 우리 애 삶아 먹자.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애를 삶아 먹는 그런 어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배고프면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또 외로움이 참 찾기 힘든 갈망입니다. 그래서 고독이 가장 큰 병인데요, 남녀노소할 것이 이 고독이 문제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노인들이 참 고독해요. 이제 나이가 들면 자식들도 바쁘다고 다 떠나버리고요, 손주들도 나이가 들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싫다고 오지도 않아요. 부부간에 같이 살면 그래도 둘이 등을 기대며 살 수 있지만 혼자 되면 그 괴로움, 애로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어르신들이 같이 오면 만날 수 있잖아요. 교회가 좋은 점은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복지시설 할 때 노인들 위한 복지관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제일 고독이 어려워요. 노인들이 어려워요. 특별히 청소년도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은요, 안 고독할 것 같죠? 미국에 이민 간 우리 애들이,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마약을 잃는 뭐냐면 언어가 통하지 않죠. 일할 것은 없죠. 부모는 일한다고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그 애로움 가운데 마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많이 고독해요. 누가 나를 찾아오길 원하지만 긴 병상이 있다 보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인 요양원도요, 산속에 있으면 안 돼. 진짜 노인 요양원도 잘 되려면 교통이 편리한 것, 도시에 있어야지 사람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오랫동안 병상에 누가 찾아오겠어요? 요양을 먼 산속에 있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젊었을 때는 괜찮지. 아이고, 한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있는 곳에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무엇인가에 갈급해하는 존재인데요, 그 중에서도 영적인 갈급함, 다시 말하면 내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계실 때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가장 큰 목마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인은 예루살렘에서 섬기다가 한 멀리 떠나서 이제 멀리서 예루살렘 북쪽을 향해 바라보면서 옛날에 성전을 찬양할 때, 또 성도를 안내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할 때, 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던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그때 이렇게 섬길 때 기쁨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신 것처럼 감격이 있었는데, 이방인들 사이에 살다 보니까 특별히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어찌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그렇게 사느냐 할 때 마음에 조롱을 받으면서 갈급함이 있었어요. 우리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어,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예수 믿어 또 뭐 잘난 것 없더라?
나 너 같으면 예수 안 믿어. 그렇게 조롱받을 때 우리 마음에 가슴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 돼야 돼요. 목회자도요,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들도 완벽히 구비되지 잘 머리 없어요. 목사님이 아들 낳지 못하고 딸 만나면 지나 아들 낳다고 하죠. 그리고 기도 안 받은대요. 우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 그러더라고 하셔서, 목사님 기도 구비해라. 교인들은 민감하다. 목사는 앞보다 아픈 말 하지 말아라. 지나 병 낫지. 누구 병 위해서 기도하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돼요. 물질의 축복을 받을 이유는 내가 남보다 더 떵떵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가난했던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연약했던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길이 없던 우리 삶 가운데 내 자녀들이 이렇게 예수 믿었더니 잘 됐습니다. 간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돼야 된다. 우리가 아픔이 왔을 때도요, 하나님 앞에 오는 이유가 뭐냐면 병 고쳐서 오래 살고, 아니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병들었던 사람이 고침받았을 때, 그래, 병원에서 안 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고침받았어. 간증할 때 좋지 않겠습니까? 사모한 심령을 만족해 하신 주님께서 오늘 또 주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손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기도해야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기도하게 될 때 내 영적인 목마름 속에 만족함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히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전에 예배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는 찬양하고 사람들 안내하고 성님의 기쁨이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 속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게 되면요, 이들 다 죽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이 들면 불안해하게 되고요, 불안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절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때 제일 그물이 뭐냐면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면 불안해하고, 불안해하면 의심이 들어오게 되고요, 의심이 들어오면 원망하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뭐냐 하면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됩니다. 사탄이 제일 노리는 건 뭐냐면, 너 하나님 계시냐? 너 기도도 응답 없지 않냐? 너 그렇게 하니까 섬겼더니 온 거 없지 않냐?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이 고라니 자손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반석인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온수의 앞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아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슬프게 다니시나이까? 자기 심령을 돌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압제했습니까? 누가 슬프게 했습니까? 내 마음이 낙심되니까 내가 스스로 낙심하고 내가 스스로 올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무슨 일이든지 내가 약해지게 되면 벌써 마음에 원망부터 생기게 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누가 뭐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이 안 풀리고 어렵게 되면 원망이 오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병들 때면 누구든지 탓하게 됩니다. 원망부터 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이 건강하게 될 때는 어떤 것도 시험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내 신앙이 떨어지게 되면 조그만 것 하나 때문에 시험에 걸려버려요. 시험에 든 이유가 뭐냐면 내 신앙이 약해진 거예요. 똑같은 바람이냐 몸이 약한 사람은 감기 걸려 콜록콜록하게 되고요, 건강한 사람 추운 겨울에도 울퉁 붓고 수색대원들은 막 그렇게 하듯이 내가 건강하면 절대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할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든히 서가게 될 때 어떤 시험거리가 올지라도 어떤 면이 올지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담을 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인은 오늘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20편 기자의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이럴 때가 있어요. 배가 고플 때 먹을 수 있다면 그건 고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증이 오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요. 두려움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시작민이 왜 슬픕니까? 고향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다면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남북이 가로막혀서 가지 못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가지 못한 실향민이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잘 하세요.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잘해야 돼요. 오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병들어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할 때도 있고요. 어떤 어려운 형편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때 나와서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새벽에 나올 때 해야 돼요.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 가운데 한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아유, 목사님 참 많이 존경합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에서 내게 있어서 제일 장점이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편함없이 항상 어려운 데도 웃고 있고요. 50대 후반같이 열정으로 한대요. 새벽에도 목사님 날 정도면 다 부목사님 맡길 텐데, 목사님 막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얼마 안 있으면 오고 싶어도 못 올 때 있어. 있을 때 해야지. 안 그래요?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쓰는 거지. 원로 목사가 됐는데 뭐 내가 올라오면 담임 목사가 좋아하겠어? 나도 담임 목사 세워주려고 머리 있어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건강하니까 오는 거지. 몸이 약해서 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야지. 섬길 수 없을 때가 있다고요. 식당에서 봉사한 거 짜증내지 마세요. 오라 해도 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황영수 본사님 얼마나 잘했는데 지금 오란 말도 안 하잖아. 본인이 다 휘둘렀다고. 평생 할 줄 알았어. 근데 오면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나 항상 열려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때, 내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섬겨야지, 은퇴해버린다든가 아니면 병든다든가 어떤 어려운 형편이 있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나온 것 감사주시면 축원합니다. 제가 요새 어른들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데요, 다리가 말이 안 들어요.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거예요. 잘 나왔던 권사님, 목사님 버스 올라가는데 버스 올라가는 이거 못 온다는 거예요. 스타리아 우리 차 타고도 신방 갈 때도 우리 어르신들 보면 몸이 안 따라가. 디베트 받쳐줘야 돼.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올 수 있을 때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라자수처럼 멀리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갈 수 없는 마음속에 내 마음이 상해 있는 것보다는 내가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생길 수 있는 것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남 모르는 기쁨과 감기 넘치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 가운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할 수밖에 없을 때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은 소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부르심 받고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존경받고 또 사람다운 대접을 받아요. 그러나 내게 주신 어떤 사명이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할 땐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런 조롱을 당할 때 그 마음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빌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말합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희 포로로 올 수 있겠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찬양했던 그 악기로 찬양해라. 내가 네게 먹을 걸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발강가에 가서 자기들이 연주한 악기를 걸어놓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회복될 날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에 초롱골이 되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도 예수 믿는데 형제들 가운데 나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이고 형님이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예수 다니는데 물질도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소리면 가슴이 저리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고 있는데 아이고 형님이나 잘 살면 내가 교회 다닐게. 그런 말 들으면 너무 수치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 달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가 나의 갈 길 아시는 날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같이 되어나오려 하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잘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삶 가운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심부름 시킬 때에 심부름을 형들이 있는 곳에 세겜이랑 갔더니 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돌아설 수 있잖아요. 형들이 어디 갔는지 우리 형 어디 갔는지 아세요? 도단으로 옮겼단 말고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그때 형들이 이렇게 자기를 찾아왔던 요셉을 야 꿈꾸는 자가 왔다 팔자 죽이자 웅덩이에 갇혀놓고 얼마나 죽이자 살 때 요셉은 평생에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를 우리 아버지 품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형들 마음이 돌아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인지 몰라요. 만약에 그때 하는 게 들었으면 자리야 반장 통장할 텐데 그때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우리는 작은 것 보지만 멀리 바라봅니다. 왜 우리가 불평하고 낙심합니까? 우리는 이거 오늘만 바라보지만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가서요, 차 안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모든 걸 다 감당하는, 식료와 자기 아내는 다 감당하지만 억울한 누명수가 감옥에 빠집니다.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꿈을 깨주었는데 술 맡은 간원장 올라가면서 자기 잊어버렸어요. 온망 낙심하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조롱해도 누가 멸시해도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했더니 마침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어요. 그 당시 애굽 땅에서는 나이가 30이 되기 전에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군대 가려면 20살, 18살 투표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애굽 당시 요셉의 시대는 어떤 관직에 올 땐 30세가 돼야 될 텐데 마치 3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30 되면서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전에 했다면 잘해봤자 돈 몇 푼 받고 끝나죠. 근데 하나님께 그 기간 동안 3년의 시간 동안 감옥 가운데서 술 맡은 간장 꿈을 해석인데 머무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국무총리 되게 하시고 총기께서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주 앞에 나서 기도할 때 안 열릴 때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마지막 5절의 결론 내리게 됩니다.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순절 5번 주간인데요. 왜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겁니까? 죄로 말미암아 몸부림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옷 입게 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사수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십자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길 게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 바쁘다 힘들다 여러분 그래도요 예배 잘 꼭 나오셔야 돼요. 이 자리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예언하건대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얼마 있으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할 분이 계실 거예요. 섬겨야 될 텐데 섬기지 못할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후회하지 말고 내가 주 앞에 나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봉사할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때 내 눈물이 변해 진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 삼은 여러분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적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무명으로 또 일첨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고난과 좌절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 가운데 한 신이 예루살렘에 섬겼던 그때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사슴이 신임을 사모하는 같이 갈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배고플 때 먹을 걸 찾는 것처럼, 병들 때 의사를 찾는 것처럼, 가난할 때 물질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뭔가 갈망하게 되는데, 특별히 영적인 갈망함을 저에게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예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주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이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예비할 수 있을 때 주 앞에 나 예비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자랑하길 원합니다.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간증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옷장만 잡아도 낫겠다는 혈루증 여인처럼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말미암아 고생했던 것이 한순간에 해결됐던 것처럼 오늘도 주 앞에 나서 붓고 간구할 때 모든 문제 해결되길 원합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물질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우산 이어받아 승리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을 1,000번이면 드렸사온즉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제 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비록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렸을 뿐인데 12관길의 복을 주셨나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격하실 원합니다. 항상 좋은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옷 입어서 6월절의 역사처럼 죽음의 그림자, 재앙의 그림자, 질병의 그림자가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온전히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열린 문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풀림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찬송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저희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